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이죠.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묵상함에 앞서서 제가 본문을 27절부터 정했는데요. 그 27절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육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의 방법은요. 오늘 정답을 제공하는 것보다 오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하시기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직접적으로 바로 꺼내는 것보다 오늘 주변의 이야기들을 먼저 전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오늘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기 앞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하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들었던 얘기 그냥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아마 대답하시기가 선뜻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신자매한테 우신자매 우리 홍태 형제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러면 아 홍태기가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한 얘기니까 자기가 하기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오늘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왔던 거 그냥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또 물으시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변에 있는 대답들을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이제는 자기 얘기를 할 때가 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요. 여러분 셀 모임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오늘 예배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요즘 청년부 예배는 어떻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너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오늘 이런 게 질문의 기술이기도 하고 오늘 가르침의 어떤 스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교육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질문해야 이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오늘 주변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었지. 근데 그게 맞았나?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 앞전에 했던 질문과 대답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 동안 자기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렇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평행구절 다른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너가 한 대답, 네가 한 대답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 너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 알미라던가 오늘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대답으로 끄집어 올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지식이 매우 출중하고 오늘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네가 한 대답이라기보다는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내주하게 하신 그 성령, 오늘 성령으로 하여금 이 대답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다 보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대답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여기에는 포인트를 주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거 하나는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동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명이 뭐냐면요, 이 두 로마의 총독이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과 카이사르. 그러니까 오늘 이 도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자신의 주다, 퀴리오스, 주라 고백하던 오늘 그 총독, 그 이름에 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매우 세속적이고 오늘 그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총독이라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 붙인 곳에서 오늘 뭐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권세 위에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이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한 순간순간에 흘러가게 하실 때 오늘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듯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의미를 주시는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 오늘 단순하게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했어야 되냐면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세는요, 뭘 하는 권세냐면 모든 것을 무마하는 권세예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이 알지 못하는 어둠의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권세죠.
불안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권세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권세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름 빌립과 카이사르, 그 이름 위에 누구를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그 권세 위의 권세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권세에 대한 이해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을 권세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을 다 끊어내고 종식시키면 그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권세와 능력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지적인 알무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거침없이 오늘 주가 누구신지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경고하실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권세와 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존재의 역할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들은요, 이 자신의 이 불합리한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어떤 영웅을 원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영웅적 존재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이 압제에서 다 건져내서 해방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제 종식시킬 유일한 영웅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오늘 이들의 이 사고방식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 권세와 힘의 이해가 만연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문제의 해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어떤 교제와 사귐에 듣는다가 아니라 이루어줄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기도를 좀 덜한 것 아닐까?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듣는다는 건 이루어준다라는 분보다는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하찮은 이 피조물의 한마디 탄식과 오늘 이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오늘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믿음이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들어주었느냐 안 들어주었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 내 마음을,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라고 말하시는 오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속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해, 같은 단어지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무언가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까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오늘부터 보아야 될 내용이 나타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라고 표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순환의 예고 앞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상반된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권세에 대한 내용을 고백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세상의 가장 높은 끝판의 권세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시냐면 자신을 인자라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했던 구약의 말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들은 한눈에 알아봤어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있는 자들. 오늘 그들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알아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까 전에 주를 고백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요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항변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주하는 성령,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으로 고백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을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과 오늘 내가 얻어내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 고백이 하나님이 깨닫게는 하셨지만 아직 자기 것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고 앞에 오늘 분명하게 그를 받들었어야 돼요. 붙드는 게 아니고 받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예고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변이 뭡니까?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꾸짖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 어떤 관계죠? 스승과 제자 관계죠. 누가 제자입니까? 베드로가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제자였던 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었다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호되게 꾸짖고 있는지 느껴지시는 거예요.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앞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을 했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고 앞에 예수님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오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다고 말합니다. 버림받는다. 대척점을 준다. 오늘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꾸짖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오류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하나님을 안다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오늘 이렇게 예수를 꾸짖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절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똑같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적 존재들, 그래서 적 그리스도들, 그래서 사탄이라 생각하죠. 오늘 여기서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무엇으로 브레이크를 겁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 경험을 가지고 오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권세의 이해는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이 메시아는, 영웅은 오늘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취할 수는 있으나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세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하는 권세자의 모습은 오늘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런 권세자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버림을 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 오늘 나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다를 때에 오늘 예수의 말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믿고 있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꾸짖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불과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 한 끗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내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참된 면모를 알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알게 하심의 알을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계속적인 경험과 시간을 쌓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늘 그렇게 경험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눌 수 있었을까? 오늘 내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늘 나눠줄 수 있었을까? 오늘 그런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지?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메시아다, 주다, 그리스도다. 오늘 그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위대한 권세자로 권세 위에 올라서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늘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자를 믿으면 오늘 그가 주는 구원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아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고입니다. 버림바가 되고예요. 그리고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뒤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그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원하고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되길 원해요.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겪어내지 않길 원하고 잘 되고 꽃길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꽃을 틔우려면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눈도 견뎌야 해요.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따뜻한 햇살이 찾아왔을 때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한 이후에, 고난을 겪어낸 이후에 오늘 그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고난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고난당한 뒤에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의 일을 쫓았던 나의 본능,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위하여 애써 열심히 달렸던 내 인생, 오늘 그것이 오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마주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오늘 다 콧방귀 끼고 돌아갈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지 왜 고난을 당하라 말을 하는가?
오늘 꽃길이 펼쳐졌다 말해야지 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교회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마주했다면 여러분들 그건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성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까? 아니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남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요, 끝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요, 오늘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종교적 언어로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말들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주창하고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요. 무엇을 예로 들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저의 짧은 이 생각에 제가 떠올렸던 예는 딱 요거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멋진 몸을 원하세요? 멋진 몸을 원하세요?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멋진 몸을 못 얻습니다. 저와 같은 몸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뭐 진지하게 제 몸을 살피면은, 여러분, 멋진 몸을 원하세요? 나가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 저랑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1시간씩 정도 걷긴 합니다. 어떻게 걸어요? 설렁설렁 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걷기는 도움이 안 된대요. 빵뽕지 들고 설렁설렁 걷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멋진 몸을 원하세요? 격하게 나가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한다고 바로 멋진 몸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몸이 아플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겪어낼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멋진 몸이 있다라는 이 결과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면 꼭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그레이드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수준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에 돕기 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고난의 시간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신앙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요셉도 바라보고 다니엘도 바라보고 오늘 바울도 바라보고 베드로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면서 오늘 왜 나는 이렇게 믿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똑같은 공통점은 딱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원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육체에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 가장 아름다움으로 영광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삶이 피폐해져요. 네. 회사 가서 막 헤드뱅잉 하고 막 커피를 막
마셔도 정신이 들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해요. 이런 거 할 때 아멘 하는 청년이 없어요. 네. 왜 아멘 하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이고 힘듦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주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고백했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오늘 아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몰랐던 거예요. 오늘 저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5절부터 38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에 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어떤 세대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는 세대, 꽃길을 원하는 세대, 일확천금을 원하는 세대,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세대, 그 세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시며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에 오늘 고난이 온다라는 걸 알았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았던 것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승천의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그것들에 이룩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오늘 그 역할이었던 것으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한치 앞에 있는 고난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오늘 너끈히 이겨내고 오늘 묵묵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